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하는 찬양을 어린이를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때도 이제 그 찬송을 하죠.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 어디에 있네? 구유에 있네. 예수님 오셨는데 세상은 오셨는지도 모르고 참 뱅글뱅글 그 어머니가 돌다가 결국 간 곳이 어느 마국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티에 있는 어느 주차장이었습니다. 말 잠자는 데가 지금으로 본 주차죠. 주차장에서 기름 넣는 통 거기 구유지요. 거기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께서 오신 겁니다. 노래 부를 때마다 그 인간들은 왜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내 같았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놀자리가 과연 있었을까? 나에게 만약에 오신다면, 내 집에 오신다면 그분은 정말 마국간이라도 내가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왜 크리스마스 때 느닷없이 방주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조금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6장 그리고 7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방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박스였습니다. 뭐라고요? 박스. 박스를 이제 여는 크리스마스 박싱데이가 지나고 난 박싱데이가 오잖아요. 박스를 여는 날. 박스는 네모 반듯한 길쭉할 수도 있지만 그 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방이 사방방자이기 때문에 네 군데로 나 있는 곡선이 전혀 없는 박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통은 반으로 자릅니다. 150m. 지금 축구하는 그 경기장보다 길이는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폭은 참 좁습니다. 25m. 150m에 비해서 25m면은 아주 참 길이가 짧잖아요. 지금은 모든 화물선이나 범선들이 이 길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꼴보기 싫어서 아무도 안 따졌습니다. 바람만 불면 꼭 부러지게 생겼잖아요. 길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최고의 길이라는 걸 알고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높이는 15m, 한 3층 정도 되는 겁니다. 아주 큰 박스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재료는 잣나무로 해라. 그리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석유 부유물질에서 석유를 지금 우리가 짜내서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석유 부유물에 역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기만 하면 안으로 밖으로 방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방주 하면 우리는 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다. 뭐라고요? 물에 떠 있다. 배도 물에 떠 있잖아요. 근데 물에 떠 있다는 것 위에는 배랑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네. 배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타면 사람들이 어딘 걸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노가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절 구멍을 만들어라.
이겨졌어요. 그냥 박스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계로도 노 구절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범선이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우리말로 뭐 박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그때 성경 번역할 때 뭔가 형태가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방주는 누가 봐도 참 멋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정문 하나, 창문 하나가 끝입니다. 보통 배들은 들어가는 문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리고 뭐가 더 많을까요? 창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멋지게 창문을 꾸미죠. 방주에 들어가면 바깥 세상 구경은 절대 못합니다. 방주는 유람선처럼 안락한 내부 공간에서 멋진 바깥 공간, 바깥 구경하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거나 이것 가졌다고 나 방주 있어 라고 말하며 어깨에 한번 힘줄 수 없는, 참 보잘것 없는 것이 방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방주는 몇 년간 지었습니까? 아시는 분은 120년 그러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 120년인지 그 근거를 창세기 6장 3절에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120년 지었구나.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방주 지은 기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과 연관된 이야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시간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00년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7장 6절 시작. 그리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0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이후에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노아의 나이는 500세 넘었겠죠, 그죠? 연년생으로 낳았다면 뭐 503년일 수 있고요. 10년 터로 낳았다면 더 갈 수 있겠죠. 아무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홍수는 언제 됐다고요? 노아나 600년. 그러니까 100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 말을 하니까 이제 120년이라 말하는 사람들 도장 깨기 하러 돌아다니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목사님은 그랬는데 120년 아이락하더라. 뭐 그런 엉터리 짓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120년도 괜찮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120년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잘 좀 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홍수 이후에 방주가 머문 곳이 아라랏산 터키 쪽에 있습니다. 이라는 근거로 노아 방주를 높은 산에서 만들었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우리 어린 노래에도 노아는 어디다 배를 졌다고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꼭대기에 배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바로 아라랏산에 머물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높은 산에 지어졌다면 누가 방주 짓는데 높은 산에 짓는데 하고 찾아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는 이 일은 그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어떤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정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써 만들어줘야 됐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생기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높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지어야만 하는 이유를 그렇게 베드로서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 아니면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의를 전파한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짓는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과 그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해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경고와 전파를 무시한 것입니다. 모르고 나는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게끔 방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 인자의 임함 때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을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노아 방주에 대한 오해입니다. 홍수 직전에 과학 기술이 굉장히 미약하고 지구상의 인구가 1000만도 안 됐을 거야 라고 말하는 생각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당시의 인구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과 거의 같은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홍수 이전에 이미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안 봤는데 어쩌합니까? 근데 이게 산술적 근거가 있습니다. 창조되고 난 다음에 홍수는 1656년에 언제 일어났다고요? 1656에 일어났습니다. 1600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조 이후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제너레이션이 10번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의 텀으로 지금은 한 30년이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그죠? 그때는 한 150년 정도 텀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50년 텀에 10세대가 1600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0세대, 아담 이후로 10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은 아들을 낳은 밤 8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아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30년. 아담이 셋만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30년 되고 난 다음에 셋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는데 몇 명 낳았을까요? 그렇죠. 많이라 그래야지 뭐 얼마나 낳아도 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좀 아주 최소로 보고 아담이 10명 정도, 10가정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산수를 하는 겁니다. 10가정을 만들면 아담 다음 세대, 10가정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건데 1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러면 또 10을 낳아요. 그 10가정이 또 10을 낳습니다. 그럼 몇 명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가정이 10 낳았으니까 100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가면은 4세대가 되면 1000, 5세대는 10,000, 6세대는 100,000, 7세대는 100만, 8세대는 1000만, 9세대는 1억, 10세대는 10억. 영어로 10 빌리언. 제가 찾아봤어요. 야, 이게 어렵더라고. 10 빌리언인지. 10 빌리언이나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 자녀가 10명이었고 그 다음 10명씩만 계속 그렇게 만나다만 해도 10세대가 지나면 몇 명 된다고요? 10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30. 그러니 홍수 절반까지는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길게 살았죠. 무두셀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주 길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100년, 120년이면 죽는데 이분들은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5 제너레이션이 갈 때까지 그냥 살고 있는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노하우가 쌓이냐면은 지식들이 계속 글로 적혀가지고 쌓이는데 이분들은 글로 적는 것보다 기억력이, 나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냥 내려오는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노하우들이 또 서로 간에 집합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정말 과학기술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상을 못할 만큼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달됐다. 그걸 홍수 이전에 발굴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건 아마 누가 갖다 심어놨나?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주 특별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도 그렇죠. 그 과학기술의 수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아 방주와 관련해서 잘못 전해 내려온 해석으로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편견을 바로 한번 잡아보면서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자, 한 번 더 이런데 만들어라에 큰 힘을 주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만들라 하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제발 만들지 말라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처음에는 뭐였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내 앞에 do not have,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내 앞에.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네가 만들지 마.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뭐를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근데 뭐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금하신 것이 나를 위한 우상이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한 우상을 너무나 잘 만들고 열정적으로 만들고 쉼없이 만들지만 정작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박스, 괴짝, 아크는 만들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고 결국 세상을 구원할 박스, 개조해서 단지 나를 위하여 멋들어지게 꾸며진 유람선 만드는 데는 가히 전문가 수준이 바로 우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세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정말 비현실적이고 그다지도 과학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괴짝, 이걸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이 박스를 땅에다가 기초를 내리는 건축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뭐라고요? 방주가 떠올랐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박스는
이 거대 박스는 땅에서 또 오르도록 설계되어야만 했습니다. 땅에 기초를 두었다면 방주는 전혀 구원선이 되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물을 수장시키는 최악의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 방주가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별 문제 없지만 당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아의 현실은 매 순간 의문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위의 것을 바라보았어요. 땅의 것, 주변 사람들, 그 많은 과학적 노하우, 700억, 70억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한마디씩 한다 할지라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위의 것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전에 연습으로 한번 이걸 만들어 봤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만든 것을 따라해 본 것도 아니죠. 우리는요, 이미 만들어진 것 믿고 따르기 불편함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싫어하죠. 저 진짜 맞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잖아요. 노아는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전혀 만들어 보지도 못했던 것 따라간 겁니다. 보이는 것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견학입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견학입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랐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땅에서 실현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는 어떤 방주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그나마 만드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상인 유람선일까요? 안 그러면 방주일까요? 정작 만들어야 될 방주를 개조해서 우상 섬기듯 유람선만 장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괴짝입니다. 박스입니다. 멋있는 유람선이 아니라 괴짝입니다. 너무 보기 싫어서 유람선으로 개조하고 있는 그 괴짝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던져버린 그 괴짝 조각 들고 슬그머니 내 앞에 놓아두십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내가 버려놨던 것,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 주님이 다시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유람선으로 개조하느라 정신없이 사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괴짝 조각 내 앞에 다시 놓아두십니다. 다시 괴짝 만들라고요. 박스 만들라고요. 신경질적 반응 보이며 누가 이거 가져왔냐고 갖고 온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소리칩니다. 겨우 치워진 그 괴짝 파편들이 어느 날 내 눈앞에 다시 또 놓여집니다. 나는 꿈이 있어요. 내가 선장이 되는 꿈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멋진 여행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바로 코앞인데 하나님은 유람선 꿈을 준비시키고 그 꿈 대신 내 코앞에, 내 눈앞에 괴짝 설계, 원판 또 두고 가십니다. 그래도 나는 꿋꿋이 참으며 내 코앞에 놓인 괴짝 설계 원판 외면하고 기어코 유람선 튜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꿈을 꿉니다. 나는 꿈이 있어요. 멋진 선장의 꿈이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엔진도 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에 또 그 흉측한 내가 버린 괴짝 조각 가져다
놓으십니다. 2년 전인가, 어쩌면 20년 전인가, 그때의 기억이 악몽처럼 나를 괴롭힙니다. 느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나에게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며, 빨리 주인 자리 내려놓으라며 정말이지 매너 없이 한 방 때립니다. 저는 그때 성가대 지휘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자존심 엄청나게 다 뭉거지는, 그리고 일생에 다시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만 그게 방주가 되는 건 모르고 나는 유람선 짓기 위하여 그렇게 못되게 했던 그 사람 원망하며 긴 세월을 보냈었거든요. 가끔 가까운 이웃이 원수처럼 변해서 내 모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동력을 막아버립니다. 동력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방주는 동력이 없다네요.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 놓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물이 가는 대로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하는 그 괴짝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마침내 내 눈도 가리고 방향도 잡지 못하도록 고통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내 인생을 운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알고 보면 이것들 모두 다 유람선을 만들려던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괴짝 방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지시하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괴짝 설계의 원본을 내 눈앞에 가져다 놓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내 우상인 유람선 더 이상 장식하지 못하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불이었습니다. 노아도 우리처럼 이런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악몽이 아니라 축복의 손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마침내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했지만 따지고 보니 방주가 노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주 만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방주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코 유람선이 나를 만들지 않아요. 가짜입니다. 진짜 나는 방주예요. 근데 유람선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방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의 특징 4가지 정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핸들의 유무. 방주에는 뭐가 없습니까? 핸들이 없습니다. 유람선에는 핸들이 있죠. 방향 돌리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동력의 유무입니다. 유람선에는 이 동력이 있어서 목적한 곳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노도 없고 엔진도 그 동력 자체가 아예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문과학의 유무입니다. 유람선은 세상의 예술, 과학의 총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유람선에 쏟아붓죠. 그런데 방주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설계에만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창문의 위치입니다.
유람선에는 세상으로 난 창문 하나밖에 없습니까? 수도 없는 세상으로 향해진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는 단 하늘로만 나 있는 단 하나의 창문밖에 없습니다. 유람선은 곡선에다 아름다운 비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A4 종이, 여러분 그 사이즈 아시죠? 그게 가장 안정적인 사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다가 유람선을 축소해서 딱 이 방주를 해봤더니 진짜 꼴보기 싫어. 뭐 이걸 다 해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비율, 이런 미적 감각 전혀 없어 보이는 그냥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 바람이나 지진 나면 금방이라도 토막 날 것 같은 그런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볼품없는 그 방주, 그 곁자리, 그 박스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길지 않은 그런 세월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가득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 틈에 끼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땅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런 모든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방주를 결국 만들었고 가족 공동체, 지구촌의 무수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난 3주간 나누었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상상치도 못할 홍수가 일어나는데, 자 이제 노아야 방주 안에 들어가 문을 탁 닫고는 주님이 거기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너 여기 들어가 한번 고생해봐 하고 문을 확 닫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고는 바깥으로 나가신 게 아니라 문을 닫으시고 거기 안에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문을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엔진도 방향키도 아무것도 없는 괴짝에 자녀 집어넣고 현장을 빠져나갈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방주 안에 노아와 함께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임마누엘은요, 내가 운전하고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운전하고 하나님 옆에서 나 구경하고 잘하는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운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은요,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옆에서 보고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하십니다. 방주에는 동력도 없고 방향을 잡는 핸들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방향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나의 유람선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박스를, 방주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방주가 나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는 최고의 성탄 선물은 내가 유람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유람선 만들기 위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박스,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를 잠깐 하시면 제가
기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껏 저는 내 인생에서 유람선 만드는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인생을 바쳐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주 잘했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거하실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빈방 없어서 말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신 아기 예수님 보며 그 당시 사람 참 한심하다고 힐난했는데 정작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임을 알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내가 만든 유람선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집 방주, 다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방향키를 잡으시고 예수님이 동력이 되셔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거하실 방주를 꾸미고 만드는 것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거하실 집 방주를 도용해서 유람선으로 개조하고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 했습니다. 내 유람선에 주님 태울 거라며 잘난 척만 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거하실 주님의 집 방주를 내 마음대로 불법으로 개조했음에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주님께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내 욕구 이루느라 방주를 세상에 꼭꼭 묶어 두었습니다. 수많은 상들을 세상을 향해 뚫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처럼 저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에 제가 만든 당신의 집 방주로 들어오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열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날 자유케 하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보열날 정결케 모든 것을 주께서 날 위해 지키시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사는 것이다. 주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뻗어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뻗어라 주와 함께 주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요절 말씀은 다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원소 문을 닫으셨다.
할렐루야. 아멘.